야고보서 제5장 7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캔디라고 하는 일본 만화 영화 주인공을 아십니까? 현재 30대, 40대 분들은 대다수 어렸을 때 이 만화 캔디를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우리 성현주 집사님 보셨나요? 그러시죠. 우리 박다민 선생님 보셨나요? 안 봤죠. 네, 20대는 모른답니다. 근데 30대 이상은 보셨을 거예요. 자, 저도 이 만화 압니다. 다만 우리 시간이 너무 지나서인지 만화가 어떤 내용이었는지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대신 이 만화의 주제가는 40대가 들었었어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서 가끔씩 저도 모르게 흥얼거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노래인지 그래 하실 텐데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여기까지. 네. 참고 또 참지, 울긴 왜 울어. 예. 노래를 들어보시니 이 만화 알지. 나도 알아요, 이 목사님. 나도 안다고요 하는 성도님들이 이제 계실 겁니다. 근데 언젠가 이 캔디의 주제가를 정신심리 분야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심리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분석 끝에 나온 보고서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 노랫말 가사에 따르면 이 노랫말 가사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캔디와 같은 이들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야 하실 텐데요.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지요.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아이. 참고 또 참아야지 울긴 왜 울어. 남으로부터 부당한 일 당해도 싫은 내색, 불편한 소리 단 한 번도 꺼내지 않고 그저 참기만 하며 살았을 캔디가 과연 건강한 자아성을 가지고 성장했을까요? 저는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 평생을 참기만 하며 살아온 캔디는 후에 어른이 되었을 때 화병으로 고생했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다음 후렴 가사 때문에 캔디가 더 걱정이 됩니다. 후렴은요, 나 혼자 있으면 어쩐지 쓸쓸해지지만 그럴 때 얘기를 나누자 거울 속에 나하고, 울면 바보야 들장미 소녀야. 힘들고 답답한 일, 슬픈 일이 있어도 누구에게 터놓지 못하고 캔디는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을 보낸 겁니다. 자기 속내를 남에게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던 집안 분위기 속에서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불쾌한 감정이 생겼더라도 철저히 감추고 대신 얼굴에는 환한 얼굴로 상대방을 늘 대하는 것이 당시 여성의 미덕이라고 캔디 집안의 사람들은 캔디에게 강요했을 것입니다. 이런 캔디가 유일하게 자신의 감정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소개됩니까? 가사에 따르면요,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과 대화하는 겁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기 자신과 가위바위보 시합을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으며 노래 가사를 다시 한번 보시니 어떠십니까? 어떤 이가 캔디처럼 살았다가는 심한 우울증에 정신분열증이 찾아올 겁니다. 그런데 캔디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만이 아님을 우리는 느낍니다. 과거 우리 한국 사회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내 속에 뭔가 화가 나더라도 참을 인자를 수없이 마음에 새기며 캔디처럼 화를 무조건 사귀는 것만이야말로 올바른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께서 시집 오셨을 때 떠올려 보시면, 목사님 내가 어쩌면 캔디와 같은 삶을 살았네요라고 말씀하실 분도 분명 계실 겁니다. 무조건 참고 또 참으셔야만 했지요. 하지만 요즘 180도 달라졌습니다. 화를 무조건 참지 말고 화를 잘 낼 줄 알아야 한다라고 배웁니다. 초등학생 대상으로 나온 화 잘 내는 법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아이들이 화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화를 대처할 수 있는 기술들을 잘 연마해야 한다라고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부모에게 조언하는 책입니다. 화는 얻을 수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누구에게나 생기는 감정이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이 책에 따르면 아이가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성인으로 자라나길 원한다면 아이가 상황과 때에 따라 알맞게 화를 조절하되 필요할 때는 적절하게 화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부모도 화를 때에 따라 조절할 수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아이는 성장하는 시기에 부모로부터 제일 큰 영향을 받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을 쓴 사도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7절에서 2번씩이나 길이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8절에서도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10절에서는 형제들아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여러분은 삼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총 4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참으라라는 권면이 무려 몇 번 등장합니까? 4번 등장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요, 야고보 사도는 속된 말로 좀 꼰대처럼 보입니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라고 노래 부르는 캔디처럼 사도의 편지를 받아볼 주 1세기 중반의 성도들도 무조건 참고 인내할 것을 야고보는 지시하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봅니다. 여러분이 힘든 줄 사도인 나 야고보도 잘 압니다. 그런데 나 때는 말이에요, 여러분보다 더 힘들었거든요. 나 때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입니다. 천국. 그러니 힘들어도 참으세요. 이겨내세요. 그래야 예수 믿는 이들의 얼굴이 늘 행복해 보이지 않겠어요? 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직장 상사나 주변 어른들 또는 목회자가 여러분 곁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분들에게 절대로 속내를 꺼내고 싶지 않을 겁니다. 말해봤자 믿음이 약해졌다는 둥, 약해 빠졌다는 둥, 아프니까 청춘이다는 둥,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이 어찌 화를 낼 수 있다는 둥,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그래야 복이 와요 등의 도덕 교과서에 나올 법한 설교만을 듣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참음을 몇 번씩이나 강조한 야고보도 얼핏 보면 꼰대가 아닐까, 라떼 세대의 원조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33살 가까이를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화를 내신 적이 있을까요? 아니면 화를 내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까요? 예,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예를 들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낙이 타고 입성하셨을 때 도둑의 소굴로 변해 있는 예루살렘 성전 안을 모두 뒤집어 엎으시면서 화를 내셨지요. 주님은
제자들에게도 화를 내셨습니다. 3년간 주님 따라다녔으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는 제자들 향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놓고 화를 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다가 건수 하나 걸려봐라 하면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싸우고자 했던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제일 많이 화를 내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우리들에게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절대로 화내지 마시고 주님처럼 참으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오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갖고 있는 분입니다. 오늘 사도 야고보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꼰대 아닙니다. 라떼 세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에게 화내지 말고 무조건 분노하기를, 화내기를 무조건 참아야 된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몇 번씩이나 반복해서 길이 참으십시오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기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라는 의미로 길이 참으십시오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내 편지를 받아볼 형제 자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삶에서 맺을 수 있도록 인내하며 끝까지 주님 닮아가기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표현하고자 야고보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시오라고 편지에서 말했던 것이지요. 언제까지 말입니까?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다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강림의 때가 가까운 게 분명하니 여러분을 누군가 수없이 핍박하고 조롱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시는 바로 그날까지 성도 여러분 참고 인내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저들 악한 이들과 똑같은 이가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라고 권면하고자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여러분은 삼아야 된다라고 야고보는 말한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5장 1절을 보시면요, 사도는 갑작스럽게 부자들 향해 꾸짖습니다. 어떤 부자냐? 사도의 편지를 받아볼 교회 성도들 주변에 살아가는 부자들이었습니다. 이 부자들은요, 본인들의 창고에는 재물을 가득 쌓아두었으면서도 정작 자기 밭에서 열심히 일해준 품꾼들에게는 삭슬 주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일용직 품꾼들과 가족들의 삶을 절벽으로 밀어넣는 악한 일이었습니다. 저들의 눈물의 외침을 들었으면서도 그 부자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더 사치하고 더 방종했으며 쾌락을 누리는데 열심을 냈습니다. 게다가 의로운 사람들을 무고하게 정죄하며 거짓말로써 의인들을 사회에서 매장시켰고요, 그들이 가진 것을 자기 것으로 삼았습니다. 아마도 이들 부자들의 행포와 악함을 야고의 편지를 받아볼 성도들은 수없이 경험했고 지금도 부자들의 그 포악함 때문에 고통받는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들 교인들은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솔직히는 대항하고 싶어도 대항할 힘이 교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교인들에게 야고보는 예수님처럼 여러분은 화를 절대로 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였을까요? 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인들이 당했던 그 부자들의 악함과 패역함을 저들이 보여준 똑같은 방법으로서 대갚아 주지 말 것을 야고보가 당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교인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다시 오실 주님께서 교인들을 대신해 반드시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11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십시오. 참고 견딘 사람은 복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욥이 어떻게 참고 견디었는지를 들었고
또 주님께서 나중에 그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가여워하시는 마음이 넘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크십니다.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교인들의 그 억울함을, 눈물을, 원수를 반드시 갚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디되 주님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들의 그 억울함을 재림하신 예수께서 갚아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야고보서를 묵상할 때에 제 마음속에 어떤 축구 선수 한 명이 떠올랐습니다. 1980년대 독일 분데스리가의 레베쿠젠 그리고 아인트라흐트, 이 두 팀이 축구 시합으로 맞붙었을 때 일입니다. 레베쿠젠의 수비수 유르겐 겔스토프라는 선수가요, 상대팀의 공격수에게 살인적인 백태클을 가했습니다. 공격수는 즉각 운동장에서 쓰러졌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진단 결과 허리 부상이었습니다. 요추뼈가 금이 간 겁니다. 당시 분데스리가 전체 선수 중에서 연봉이 3번째로 많았던 이 공격수가 이 사건으로 인해 어쩌면 선수 생활을 영원히 마감해야 할지 모를 큰 부상을 그날 입은 것입니다. 이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는 물론이요, 독일 전체에서 살인 태클을 한 겔스토프란 선수에게 축구협회에서 단순히 징계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 미수에 이르렀으니 형사처벌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실제로 프랑크푸르트 구단은요, 그 선수를 고소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또 독일 팬들이 또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남 프랑크푸르트 팬들이 이 겔스토프라는 선수를 진짜 죽이겠다며 레베쿠전으로 단체로 몰려간 일이 생긴 겁니다. 레베쿠전 선수들은 경찰의 엄호가 있어야만 훈련을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병상 중에서 재활과 긴 치료를 진행하던 당사자 공격수가요, 나는 겔스토프에 대한 형사처벌을 거부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를 한 겁니다. 나는 증오가 아닌 용서로서 원수를 갚기로 선택했다라고 성명서를 통해 말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은 독일인들의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축구 실력뿐 아니라 인성에 있어서도 이 선수는 축구 팬들에게 또 선수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지요. 이 선수를 독일인들은 차붐으로 부르며 지금도 그를 존경합니다. 이제 그가 누군지 아시겠죠? 그 선수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 차범근 전 감독입니다. 차범근은 기적처럼 재활을 성공리에 마치고 운동장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이 선수가, 차범근이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자기에게 살인 태클을 행한 겔스토프가 뛰는 레베쿠전으로 팀을 옮긴 겁니다. 입단식에서 차범근이 제일 먼저 누굴 찾아갔을까요? 겔스토프를 찾아가 악수를 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가장 친한 친구가 됩니다. 제가 만약 1980년대 독일에서 뛰는 차범근 선수였다면 살인 태클로 내 허리뼈를 금이 가게 만든 상대방을 쉽게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론을 핑계대며 겔스토프가 형사고발되는 것을 은근히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했던 내 인생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어버린 그를 차범근처럼 저는 용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를 내 친구로 또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까? 제가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런데 차범근 감독이 증오함 대신에, 고소 대신에 용서를 선택하겠다라고
말한 언론에서 밝힌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축구인 차범근은 어쩌면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느니라. 억울함, 괴로움, 극한 분노와 화를 받은 그대로 상대방에게 되돌려 주지 않고 차분은 그것을 예수께 쏟아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는 자기의 감정들을 무시하거나 무조건 깔아뭉갠 것이 아니었습니다. 축구에 심판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심판자이신 예수께 자신의 모든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구했다라고 전 생각합니다. 내가 심판자가 아니라 주님께 심판을 의탁할 때에 주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그대로 내버려 뒀다가는 원망과 미움, 복수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를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솔직히 고백드리며 주님께 내 삶을 맡겨 드릴 때에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는 대강전 제3번째 날 주일입니다. 점점 가까워져 가는 주님의 그 강림의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도 오늘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의 마음을 굳건히 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맺기까지 길이 참고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겠습니다라고 다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